하나님께 예배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청하시면서 그때그때의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유튜브로 올려주시면 그 유튜브 상으로도 예배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십시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애디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1절 다시 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주님이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찬양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도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마음속으로 찾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우리 안에 이런 믿음들이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들도 있었지만, 때로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영적인 놀라운 은혜,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마음을 열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로 한빛 가족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노의 칼날을 주께서 거두어 주셔서 어서 속히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 우리의 일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는 격리 중에 있는 우리 국민들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예를 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공무원들 관계자들 위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이 백신을 연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한 과학자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셔서 속히 발명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어서 그 진노를 거두시사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시고 이 백성을 치유해 달라고. 이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고쳐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첫 번째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성전 예배가 너무 그리워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어서 속히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해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속히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십시다. 이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일을 쓰고 있는 방역의 담당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조용히 주여 하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인생의 길들이 틀어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 안에 온전히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도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 주여 성도들의 모든 일상의 삶들이 주여 흐트러져 있고 경제가 하나님 돌아가지 아니하고 있고 사회적간의 여러 가지 위험스럽고 위축되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를 봅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세임 주시고 주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시고 주여 순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주께서 위로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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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전 예배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웃을 섬기고 어렵고 힘든 일들 함께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 마음속에 품고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마음속에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있사니 주의 전으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을지라도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있는 말씀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사울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현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말고는 29명에서 32명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예배 120명, 130명이 다 드릴 수 있을 터인데 다른 분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안타까움이 큽니다. 평상시 수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 정도가 지금 유튜브로도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수요일 저녁도 최소한 30명 이상, 한 50명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여기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걱정이 큽니다. 오늘은 잠깐 사울의 길, 다윗의 길, 이 두 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고속도로, 시내도로, 차도. 여러분, 이런 도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를, 차가 다니는 길을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차가 가야 될 길, 차가 가서는 안 될 길, 또는 길 중에서도 빨리 갈 수 있는 길, 빨리 갈 수 없는 길, 이렇게 여러 가지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야 될 인생의 길, 가서는 안 되는 인생의 길, 그 인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과 직책에 맞게 가야 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평생을 살다가 이제 나의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 인생에 마땅한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록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도 평안할 것이고 여한이 없을 것이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것이고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후회에 막급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허무하고 허전하고 남겨놓을 만한 재산, 남겨놓을 만한 어떤 열매, 유산 이런 것들이 없다면 단순히 무슨 돈 뭐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아마 그 인생은 헛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안에 늘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과 비교가 되고 또 야곱은 에사하고 비교가 되어지고 사울은 다윗과 늘 비교가 되어집니다. 사울 왕, 다윗 왕, 동시대에 산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의 길들이 늘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 왜 성공했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 인생의 길은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시대의 변곡점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선발주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도 고심을 했고요, 또 사무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야 새로운 시대에,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사무엘이 그 땅을 다스릴 적에는 얼마나 영성이 깊었고 영력이 충만했는지 그 땅에 전쟁이 없을 정도로 평안하고 좋은 때였어요. 한 40여 년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식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의 뒤를 이을 만큼의 그런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산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있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좀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고 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어거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그래서 사실은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한 유치원도 다니지 않은 아이들 때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때를 썼습니다. 빤히 보이는 인생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자기들은 괜찮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강하게 우기고 때를 쓰면 그래, 말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 네가 직접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사무엘을 보내서 찾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뽑힌 이가 사울인데 사울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었을까를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 첫 번째, 미남 중에 미남이었습니다.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아주 영화 배우 이상으로 잘생기고 키가 큰 멋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참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굴에 칼을 대지 않았어도 아주 이목구비가 수리하고 반듯하고 영화배우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경우를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눈에,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띈 것입니다.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효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효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효성이 있는가를 살폈는데 거기 9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청년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걱정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우선순위를 일정을 조정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사울은 효성스러운, 부모를 의식하고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 부모의 마음에 걱정을 끼쳐드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사무엘상 10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공적으로 주의 이름과 약속한 그 약속이 사사로운 관계에 있는 이들이 그 비밀을 캐물어도 그는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잘 구별해서 비밀을 지킬 줄 아는 그런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정시대의 임금,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초심을 얘기합니다. 초심은 항상 깨끗하고 맑고요, 순수합니다. 사실 사울의 초심이 방금 소개한 이 네 가지였어요. 미남 중에 미남이었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고,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그가 택함을 받았는데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뀌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불순종의 사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왕이 된 뒤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에 대한 지침을 알려줍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무섭게 명령하십니다. 진멸해라.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그 땅에 살아있는 것은 몽땅 다 죽여라, 이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진멸해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어요. 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때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그의 눈에 확 띄는데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은 싹 죽였어요. 그리고 토실토실한 것, 재산 가치가 있는 것, 사람 중에도 다 죽이고 왕 살려두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만드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러면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 나라의 왕을 세웠는데 불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내가 그런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를 보면 사울이 2년 만에 옹졸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옹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윗 앞에서 그는 매우 옹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옹졸해져 버립니다. 마음이 아주 좁아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모로 쓰면 될 사람을 경쟁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부하였고
자기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자기의 참모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범하게 나가면 그 역할을 감당할 텐데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반역을 마음속에 품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 스스로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옹졸한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를 경쟁자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정권에도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씨를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어줘 버렸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우리 잘 모르는 평범한 정치인을 대통령 후보로까지 그렇게 만들어줘 버렸어요. 자기의 부하, 자기의 참모 정도로 생각하면 끝날 일을 경쟁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를 대항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일시에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버리더란 말이에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고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하니까 일순간 다윗은 만만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생각하고 그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자기의 참모로 품을 수 있는 여유만 있었으면 될 텐데 어느 순간에 옹졸해져 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세 번째,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교만한 사람으로. 제사장이요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의 제사까지도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차없이 해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전에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그 백성의 관례였고 그 백성의 역사였어요. 사울도 그래야 된다고 알기에 선지자 사무엘을 청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껍데기, 관례, 남이 하니까 따라 흉내내는 이 관례는 배웠을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제사의 정신, 제사의 본질은 그가 놓쳐버렸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통해서 제사로 드려지고 그런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제단 쌓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볼 적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 교만했구나. 2년 만에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냐. 가장 순수하고 겸손한 네가 어찌하여 2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느냐. 왕의 권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버리는, 그를 내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 버림을 받고 38년 동안 번민 속에, 번민과 고통과 갈등과 아픔 속에, 초조함 속에 38년 동안을 불행하게 보낸 사람이 사실 사울이었어요. 왜 사울이 이렇게 실패의 길로, 나락에 떨어지는 길로 바뀌어버렸을까? 그 원인 하나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집례를 해야 될 이 제사를 당신이 했어라고 물어보니까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안에 이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사울의 인생의 길이 결국은 실패의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내게서 나가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한번 보십시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누구에게서?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누가 보았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누가 이르기를?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치러?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누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여러분, 솔직한 자기 마음의 표현이지만 이 자기의 표현 안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믿음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적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모욕했다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 내가 너에게 나간다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 이름 하나님. 다윗의 입술을 통해는 계속 고백이 됐어요. 그런데 실패한 이 사울의 인생의 길은 내가 보았고 내가 들렸고 내가.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믿음의 반대되는 신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의 길이었지만 사울은 좋게 말해서 신념의 길이요. 내가 보아서, 내가 들었더니,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요. 나.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젊고 지금은 돈이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길은 너무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 인생의 길에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우리는 변함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순간에라도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자식 키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자식 키웠습니까? 옷 사준다고 자식이 키워납니까? 돈 대줘서 학교 보낸다고 여러분의 자식이 키워집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 자식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다들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쳐다보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밖에 안 보일 겁니다. 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비가 오는 저 구름 저편에 해를 보고 무지개를 보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지요? 좋지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익숙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대충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지금부터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국가 핑계대고 언제까지 환경 핑계대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수요일 저녁이든 주일이든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런 귀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입술로 고백했던 다윗은 비록 쫓겨다녔지만 한 번도 죽음의 길 가운데서 헤맨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리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돌아온 주일 여러분이 앉아야 될 자리에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은혜의 강물교회 성도들처럼 아무렇게나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위생 관리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내 자리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런 성도들이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반 정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 정도는 믿음 가지고, 목사가 나오라면 나오고 목사가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오고가 아니라 목사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분명한 것은 이 역경과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는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면 간증거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품고,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확신하고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셔요. 그런 은혜의 간증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사울의 길도 다윗의 길도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나였고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나를 얘기만 하는 순간 결국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요 하나님, 요 하나님, 요 하나님 했던 다윗은 끝까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빛교회 귀한 가족들이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